요즘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명절을 지내면서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다 이게 보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잡지 하나가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세계 교회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또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문화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그 잡지 안에 보면은 월간지에 보면은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취무하시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처음을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랍니다. 주의종이 나올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일대 목사가 되어서 그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목사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목사가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분명히 아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갚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또 걸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자를 통해서 저를 읽는 순간 제가 깨닫게 하는 게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면서 그분도 아마 큐티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묵상하는 삶. 이것처럼 귀한 은혜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없지요.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누구의 은혜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주 중심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언하듯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뭐 하신? 함께 누구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라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도로서 노력했고 복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은혜를 흘려가기 위하여 그 어떤 사도보다도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도예요. 그러나 그 노력마저도 누가 함께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것, 감사한 것,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많았어요. 그가 겪어야 할 그 인생은 이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고통스럽다, 고난스럽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바울 서신을 일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이런 삶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도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곡을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해보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해보도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품게 하셨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애호싸움을 당하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몸살을 닦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마침표를 붙이듯 선언하는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봉독해서 같이 읽었던 고린도서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부탁도 권면도 아니라 이것은 선포의 선언이에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있으면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마침표의 종지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선제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뭘 가르쳤어요? 예수 복음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도 일어나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런 선언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정말 고린도전서의 내용 전체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분명한데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비롯된 이 고린도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은혜는 있었는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과 가고요 은혜 누리는 것은 달라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은사는 비중이 있다 없다? 비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은사는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똑같아요.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은사를 생각하는 받은 사람들 중에 은사를 비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받은 은사가 비중이 있는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비중이 없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과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은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말을 했던 거죠. 반면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비중이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비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았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뭔가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고 없고를 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들은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당연하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선밀의식으로 살아가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자꾸 나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뭔가요? 분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 세워진 교회인데 왜 그들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고 없어서 은혜 못 받고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계속 자격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여러 대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것이 없거늘,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설한 이 기쁨의 잔치, 이 잔치를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그 잔치는 와 있지만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격이라는 관점으로 이 잔치를 접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삶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가 배필해 주신 그런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나면 그 순종한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설한 그 잔치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 성령님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배설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배설한 이 잔치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예배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성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 가지 차이입니다. 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적으로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설한 그 잔치에 우리가 맛보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하나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다. 따라합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가요, 엄중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요, 아빠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예요. 성령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에 보면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따라합시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예.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 다음 가사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내 마음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몰랐던 그 상처마저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누가요? 아버지가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를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시는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배설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누려가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 구원받아 은혜 받아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시작. 지금 말입니다. 지금. 왕년에 그러지 말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선장에 예배소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물론 미래에 완성될 어떤 구원,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그 어떤 보장, 이런 구원의 복음도 사도 바울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두려운 이 현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했던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혜가 나는 풍성하게 있는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그 현재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풍성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선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면 이 선제가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힘듦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상황이 힘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성함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한데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참 옛날에는 참 은혜가 참 많았었는데, 옛날엔 그때 참 은혜가 풍성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다시 오면 모든 걸 다 드러내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면 다 심판하실 거야. 분명하게 드러낼 거야. 근데 선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허락하신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그 은혜대로 살려고 성령님께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지배받고 있는가? 만약 은혜 받은 사람이고 만약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벌레 보듯 한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절 은혜까지 종지부를 찍을 때에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을 6가지로 사도 바울이 딱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자, 첫 번째 한번 읽자. 시작. 먼저 깨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 들으려고 먼저 깨어 있어요. 1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14절 말씀은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이 거기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부재를,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이 세 사람이 헌신하면서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으로 말입니다. 자, 네 번째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헌신입니다. 헌신하게 해요. 다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문안입니다. 문안은 용납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용납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남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바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6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6장 13절부터 이 6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그런 말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딱 선포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다 아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정세가 저희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의 일상 안에서도 충만하게 드러나서 은혜가 넘치고 흘러가서 내 삶도 변화되지만 내가 함께하는 모든 선장의 환경도 사람도 은혜 받은 자로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